오늘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오늘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부활절, 또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기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심장과 또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매년 부활주일 때마다 저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가장 설레이고 기쁨이 가득한 때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연코 이 부활절이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루터론 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너무 훌륭한 글이었어요. 그 글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교회사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예전적으로 얼마나 부활절을 기쁘게 보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서방교회력,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옛날 가톨릭부터 시작한 그 교회력에는요, 부활 옥타브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활절이 주일이 되고, 그전에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니까 기뻐할래야 기뻐하기가 어렵죠. 근데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되면 그때부터 8일 동안 옥타라는 말이 8이란 뜻이거든요. 옥타브란 말을 알고 계신 것처럼 그 8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연장하여 지키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함의를 담고 있냐? 부활은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하루만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기뻐하기는 다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그러니까 8일 동안이나 두고 너무 이 시간을 기뻐하면서 보내야 된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도 부활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보통 휴일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활주일 하루 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한국교회처럼 계란 까먹고 예수 부활했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일반 생활에서도 이제 일상에서도 시작돼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율법적으로 변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예, 이거 들어보셨을까?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뭔가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 그 니케아 공예에서는 부활주일서부터 50일 동안, 그것도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에는 무릎을 꿇는 거, 금식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 이 힘든 일이나 금식하는 이런 고행들은 부활절이 끝나고 50일 동안은 하면 안 돼라고 율법 이런 식으로 정했을 정도로 부활의 기쁨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표현하면 기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야, 너 무조건 기뻐해야 돼. 무조건 좋아해야 돼. 라는 이런 형태로 부활절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 유럽이죠. 중세 유럽의 경우에는 부활주일 아침, 그러니까 부활절 처음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그 주간에 하는 설교에서는 설교자나 혹은 사제들이 반드시 웃겨야 됐었대요. 예배 때 웃겨야 되는 게 의무였답니다. 그게 무조건 웃겨야 돼라는 게 정해졌으니까 이게 풍습으로 남아서 이게 이름도 있어요. 라틴어로 리수스 파스칼리스라고 한대요. 번역하면 부활절의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전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반드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부활절 설교하기 전에 농담을 준비해서 농담을 던져갖고 사람들을 웃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막 우스꽝스러운 몸짓도 하고 뭐 동물 흉내도 내고 앞에서 막 코미디를 해서 어쨌든 무조건 웃기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심지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무 있었으면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웃기는 거 잘 못하니까. 어찌되었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또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를 이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일부러 안 했는데 우리 기쁨의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일부 예배도 사실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너무 북적북적 좋고 또 심지어 우리 밀렴 김사님께서는 특송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는 사실 우리 유스그룹 그리고 어린아이 주일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이 좀 생겼어요. 전에는 이 친구들랑 같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좋은 쉽게 말을 바꾸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국어 잘하는 애가 한 반 정도 알아듣고 한국어 잘 못하는 애들은 한 4분의 1 알아듣고 막 이렇고 특히나 이제 2부 예배 때 반주하는 형제도 뭐 한국어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 이찬영 목사님 아이들은 일본어가 모국어예요. 사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어가 모국어, 그 다음에 제2 언어가 영어, 여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3 언어가 한국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설교 스크립트를 다 쳐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하나하나 여기다 띄워가면서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세요. 어느 분들은 설교문을 토시 하나까지 다 써서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설교문을 쓰지만 올라와서 또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개요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흐름 주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설교하시는 여러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설교문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걸 보면서 할 거예요. 제가 쓴 것들을. 물론 일부 예배는 좀 자유롭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틀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원고에 집중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일부 예배가 다행인 건 영어로는 찬양 안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2부 예배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찬양 인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뭐해? 그래 찬양 좀 줘봐. 그랬더니 3곡을 보내줬는데 한 곡은 제가 모르는 곡이고요. 심지어 2곡도 전 알고 있지만 마각교회에서 불려보지 않은 찬양들이에요. 잘 모르시는 찬양들을 그것도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셨으니까 그건 다행이잖아요. 그거라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오늘 같이 2부 예배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번, 3번 이상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눈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구분짓습니다.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죠? 교회 다녀요라는 게 일상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거를 충분하지 않고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영어로는 Christianit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Christ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고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그 말이 음역된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게 좀 번역돼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 한국으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말이 바뀌었죠. 그 말이 무엇인가요? 잘 아시죠? 이제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한자어로 바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로 써서 기독교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그리스도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교, 옛날에는 예수교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옛날에는 야소라고 불렀고요. 야소교, 좀 지나서 예수교, 그게 남아서 한국에 있는 많은 종파들이 어떻게 불러요? 다 예수교라고 하잖아. 예수교 장로회, 뭐 예수교 감리회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딱 자리 잡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신론하고 무신론을 나눌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혹은 진짜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I believe in God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갈라진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일신 신앙의 종교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일신을 믿는 이 메이저한 종교 세 가지의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존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알라, 여호와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 가리키는 방향 모두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절대자, 그 신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독교에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이 죄를 해결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게 무엇인가요?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로 이 사람들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별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왕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왕이 분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미쳤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작은 말로, 이 몇 가지 한 말로 나를 뭐가 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걸작입니다. 뭐라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인, 기독인, 크리스천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매우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증인들을 통한 증언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논리, 어떤 그럴싸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이 도예요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철저한 시작은 증인들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 모든 사람이 본 십자가에서 그 형을 받고 장례를 치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만나고 겪고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실 때는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기적도 많았고요.
가르침도 놀라웠고요. 그 예수를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흥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제 이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이제 이 예수를 통해 우리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조금 더 욕심이 많으면 이제 그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한자리 하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 미움을 받은 권력의 무당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형을 받고 이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의 죽으심은 다 모든 것의 끝이었고 소망의 끝이었고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이 다시금 모여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요? 지금에 있는 많은 사이비 종교처럼 그것을 통해서 막 헌금 모아서 떵떵거리고 그것을 모아서 내가 어디서 왕노릇하고 그것을 내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풍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었나요? 아니요.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그 증언에 대한 보응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박해였고 핍박이었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서 유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초대교인의 그 사람들이 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숨어 들어가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나는 그 살아난 예수를 똑똑히 보았다라는 그 사람들,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여기까지 실증이 되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something happened, 무엇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지. 예수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이제 그곳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어느 역사가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은 무언가 그 가운데 있었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포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포장하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박해와 죽음인데 그것을 떳떳하게 얘기한다고요? 바로 그것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이것, 예수가 다시 살아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증인과 증언의 힘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진 사실의 힘입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그 힘을 번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액션 영화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악당이 자기가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이 증인을 협박하고 이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심지어 많은 이야기가 이 증인을 죽이러 다니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형사나 이 영웅이 그것을 막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증인이 가진 힘인 것이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똑똑히 이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당당한 증인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이 증인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지금 오늘 이제 읽게 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시작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 설명도 조금 넣었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렇죠? 편지고,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서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보다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있으니까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편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이 복음서들을 다 읽고 알고 이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서는 그 뒤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있기도 전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미 나누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받았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뒤에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사도 바울이 이 증인들의 이야기는 받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교회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 이야기가 한참 지나서 우리가 옛날에 100년, 200년 전, 심지어 400~500년 전만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설처럼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다가 이야기가 커지고 조금 더 이야기도 첨가되고 부풀려지고 뻥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커진 거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가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야기, 아직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놀라운 선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이다라는 그 소리에 배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이게 찌그러져 있다가 그 가운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를 만나러 간 그 베드로. 그 예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 그것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신 그 만남이 있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나요? 도마가 있었죠.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얘기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놀라운 선포가 하나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옛날 성경에는 태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신앙이, 이 놀라운 믿음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증인을 통해 이 신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매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헬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끔찍한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게 없는 게 이야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이 초대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그냥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그 믿음은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것이 내가 증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 7절 8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결박하는 권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모든 박해를 가슴에 안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가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요즘 말로 따지면 덜 떨어진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게 보이시고 나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 그 중에서도 부활이 가진 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역사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다시금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때에는 이미 예수의 그 부활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거의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지 않고 그들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흔들렸죠. 믿음도 흔들리고 의심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을 논증하는 책입니다. 끊임없이 성경들을 막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아주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셨음을 논증하는 책인데 그 논증의 끝을 무엇이라고 마무리합니까? 사실 이 논증이지만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구름같이 둘러싼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증인들을 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에 향한 이 믿음의 경주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앞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한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는 그냥 그때 옛날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예수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고 체험한 것이죠. 그저 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의 변화를,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삶의 헌신을,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감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수는 저도 실제로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삶을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이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저도 회의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드는 것은 물론 이 기독교에 있는 많은 변증가들이 했던 기독교 변증과 설명과 그럴싸한 설명들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정말 저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 형편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전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아놓은 전부라고 해서 드렸던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줬던 분들을 제가 압니다. 내가 욕심을 챙길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여기 잠깐 모른 척하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서 나의 양심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것들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증인인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한 이렇게 증인들을 같이 보면서 함께 격려받고 이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보통의 우리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맞다라고 같이 확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모여있는 커다란 특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탁월한 변호사도 필요하겠죠.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훌륭한 표현과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잘 설명해내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변호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재능 있는 몇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로의 부르심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부르심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증인은요, 탁월함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탁월함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증인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언이 좀 강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증인이 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그것을 체험했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했느냐만 묻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가운데 엎드리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묻는 것이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것저것 책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많고 누가 뭐 물어보면 막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풀어내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부르심 이전에 우리의 부르심은 네가 정말 예수를 만났니? 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니? 그분과 같이 걷고 있니? 네가 그 일의 증인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일은 증인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증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내가 이 사람의 증인이 되고 이 사람이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교회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같이 묶어주신 것이죠.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 종교가 시작되어서 나도 그 종교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를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주보에 아마 이 찬양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부활주일이기도 하니까 드럼은 없이 할게요. 드럼 없이 할게요. 예.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 오래된 이 교회 전통에 있는 부활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